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여간 구정 때까지는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두 번째 시간이죠. 바울 사도와 사실은 아직 사도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선교사가 되어지죠. 이제 교사에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1, 2년 만에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해서 그것도 나사렛 이단 괴수로 여기면서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가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데 이게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여간 이 바울이 이렇게 변해서 이제 선교사가 이제 돼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라는 섬, 지중해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구브로에 도착을 해서, 키프로스죠. 그 구브로에 도착을 해서 거기 이제 바보라는 그런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예수라는 이 박수무당이죠.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박수무당이 그곳 키프로스의 총독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구브로의 총독이 관심을 갖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니까 그걸 방해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눈을 소경을 만드는 그런 어떤 역사, 그런 사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바울이니까, 이거는 사도니까, 이거는 12제자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만났던, 직접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초대교회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성령이 막 충만하고 막 그랬던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사실 저도 어떤 그런 인식을 다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때 초대교회 때였으니까 바울이어서 12사도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물리적인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했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성령은, 오순절에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도 아멘? 동일하게 아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이 동일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예수나 지금 믿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믿고 있는 예수나 동일한 예수님이셔요. 아멘? 네. 그러면 예수도 동일하고 성령도 동일하고 믿는 것도 동일하면 뭐만 달라요? 나만 다르네. 나만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의식, 그러니까 시대를, 이 한국 교회와 이 시대에 역사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것들에 의해서 이것들도 학습되고 이게 전이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때 시대에 특별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는 보편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라는 게 시대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나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이거 봐, 아멘이 없잖아.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나 예수 믿고 내가 죽어서 구원 막 천국 가는 그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다니고 이런 거, 교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이런 문화, 이런 거면 되지 않나? 이게 우리 안에 지배적이라니까요.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더 하면 뭔가 이렇게 옆에 사람 조금씩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교회에 같이 오고 하는 그런 거면 되지 않나? 이게 되게 소극적이라니까요. 아니, 저도 조금 비슷해요.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아무리 오늘 이게 말씀을 봐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라는 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원수되었던 진노의 자식으로 저주받은, 사형 선고받은, 아니 이미 죽어버린, 이 사형 선고가 이미 떨어진 사형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 있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받는 사건은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바울이 믿었던,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구약 학문은 뛰어났지만 신약의 성령이나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건 전혀 알지 못하던 문외한이었는데, 근데 믿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냐? 그러니까 더 사모하고 더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동일하고 예수도 동일한데, 문외한인 사람들은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뭔 차이냐? 더 구한 거야. 더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붙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이게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안 믿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은 믿어야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야지. 솔직히 그거를 안 믿는 거야. 아니,
이게 잘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이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거를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누가 제한해요? 내가 제한.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냥 무대뽀로 이게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무대뽀라는 것은 그냥 마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고 제한하고 내가 예수 믿어도 이런 거는 하면은 이상한 거야. 내 성격이 막 이런 거를 내가 막 나서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건 난 소극적인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제한하는 나를, 그러니까 성령을, 믿음의 발산을 누가 제한하고 있어요? 내가 제한하는데 바울은 이걸 제한하지 않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늘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되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내가 제한하고 있다. 그럼 뭐만 안 하면 되겠어요? 이제부터 제한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손을 얹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머리에만 얹지 마. 그러면 오해하니까. 우리 문화는 머리에 손을 얹는 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와 전통도 이게 복음이 흘러가는데 이해를 잘해야 돼, 뱀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하지 말고 몸에다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면 거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그러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나는 안 돼, 하면 안 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실력으로,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내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나를 계속 제한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박수무당이 나왔는데, 박수무당이에요. 이게 남자 마술사인데 거짓으로 사람을 조종하잖아요. 총독까지 뒤에서 믿지 마, 저놈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거짓적이, 그러면서 뒤에서 막 조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걸 다스리는 건 결국 영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소경이 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이런 배후 세력 영적인 대결에서 영으로 대결하는 엄청난 능력인데, 이 마술사도 능력이 그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사람을 조종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진화론, 다원론, 유물론 이런 거로 눈을 어둡게 비늘을 딱 싸버려가지고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과 혀로 안 돼요. 창조론 아무리 얘기해도 진화론에 100가지 진화론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견고한 그러니까 이런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이 세속적인 사고와 있던 어떤 보편적인 이 사회적 세습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비늘을 이미 어둡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배후 세력 원수마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이건 영적인 대결이죠. 그러니까 뭐로 싸워야 돼요? 영으로 싸워야지. 누가 강해요? 영이 강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게 뭐다? 영.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죠.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뭘 주셔요? 영을 주셔. 근데 그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이게 뭐 침체되도록 눌러놓고 제한하고 하는 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그러니까 이걸 제한하면 10년, 20년, 30년 예수의 도를 따르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도 항상 그 모양이야. 30년, 40년. 근데 6개월, 1년, 2년 돼도 그냥 하면 그냥 주님 믿고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주님 믿고 막대고 교만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 믿고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을 해야지. 아멘. 그래서 내가 자꾸 제안하는 거구나. 바울이나 나나 베드로나 나나 똑같은데 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거잖아요. 그럼 누가 제안하는 거야? 나만 제안 안 하면 되는데 제안하지 않을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상황과 환경과 이 감정과 이걸 내 의식과 사회의 가정 속에 배운 것들, 세속 속에서 배운 것들,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세속에서 배운 것들이 나를 꽉 누르고 그게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성령을 누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깨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깨뜨리고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이 나를 끌고 가도록 인도해. 거기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세속에 있는 나의 감정과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이 은혜가 이게 된다고 하잖아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나를 제한하지 않고 풀어주면 누가 역사를 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 다 있거든. 혹시 없는 사람 예수 믿으면 다 주셔요. 아멘? 그거를 활동하게 해야 돼. 자꾸 활동하게. 그러니까 내가 안 쓴 거야 그동안. 내 안에 무기가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뭐가 문제가 돼. 그 영을 통해서 이거를 장악하고 이걸 다스릴 수 있는데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그냥 속으로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어떡하나 내 성격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걸 형성한 걸 자꾸 그거로 억압하고 눌러가지고 그게 안 된 것 뿐이니까 그거를 열어두고 그거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나의 제한을 풀어주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그때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한 걸 믿으십니까? 이거 봐. 논리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뭔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뭔가 자꾸 이 무당이 세 종류야. 하나는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 배워서 무당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무당학과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태로부터 엄마 아버지가 무당이라 나도 무당된 거야. 이거 세습무예요. 세습무. 세 번째 무당 신이 귀신이 임해버린 거예요. 강신무라 그래. 강신무. 근데 교인도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모태신앙이 있어. 엄마 아빠가 신앙이니까 나도 신앙이냐. 그냥 문화적 신앙이냐. 두 번째 주일학교나 이런 데 교회에 와서 배워가지고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대부분 크리스찬이 이래. 그냥 배워서 학습돼서 교회학교 성도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바울처럼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인데, 자,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센 게 누구겠어요? 무당 중에 제일 센 게 뭐겠어요? 학습문화, 세습문은 이 칼을 못 타요, 칼을. 근데 강신문은 칼을 타. 왜냐면 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미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오신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를 끌어가고 주장하도록 열어두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가 되냐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진짜 영적 무기, 세상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눌러두고 학습 신앙, 세습 신앙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이걸 냅두고 그냥 교회에서 좋은 거지. 그냥 되게 소극적인 거야. 한국 교회가 지금 대부분 그래. 이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사람 좋아. 만나면 사람 괜찮아. 아유, 크리스천들이 되게 젠틀하고, 그리고 이게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괜찮아요. 근데 딱 그렇게 착한 크리스천이야. 성령의 크리스천이 아니야.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할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 그냥 나는 교인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조금 하고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천국 갈 거 생각하고 그냥 착하게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지. 예수 믿는데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방식과 자기 중심의 크리스찬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혹시 나는 성령을 따르는가? 나를 따르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오시면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다.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그냥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자.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자. 성령을 따라가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감기 몸살이 참 많이 유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둔천동 시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원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우리 서울제일교회로 찾아오도록 주님이 몰아주시도록,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